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사실은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밥 먹고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은혜가 되면은 졸음이 오지 않겠죠? 예전에 그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한 학생이, 이제 학문을 하는 학생이 하도 졸리니까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혼도 나고 배를 들어도 안 되니까 하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얇은 나뭇가지를 눈으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 졸음을 이겼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목사 설교가 좋으면 굳이 졸지 않겠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하네요. 왜 이렇게 평안하다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정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시대가 거짓의 분별이 뭔지도 어렵고 분간하기 쉽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참 버거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똑같이 살면 돼. 뭘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해. 똑같이 남들이 사는 만큼만 살면 돼. 그 이야기를 하면, 그래 굳이 내가 그렇게 버둥대면서 남들 안 하는 짓까지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타협이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럴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들 합니다. 근데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문학적으로나 아니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문명의 좀 한 세대를 앞서가는 시대가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화려했고요, 시끌벅적한 그런 로마의 도심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한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남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강남하면 우리가 사는 동네와는 다른 그런 세계 속에서 산다고 하지요. 물론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압구정이나 강남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빙자해서, 제가 부목사 때 뭐라고 할까요? 사역했던 동네가 행당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또 지칭하냐면 뒷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뒷구정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구정의 뒤에 있으니까 뒷구정이다. 그런데요, 이게 우스갯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스스로들 그 행당동이나 에 사는 사람들이 뒷구정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강남이나 압구정이 갖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문화나 재력을 조금이나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뒷구정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비하하는 소리로 들리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은 따라가고 싶은, 동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강남이나 압구정이 갖고 있는 그 문화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시대거든요. 조그만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도 20억, 30억 하는 데가 강남이거든요. 그러니까 20억, 30억? 우와, 이거 우리 자손 대대로 해도 로또가 당첨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강남을 비교했냐면, 지금 우리 시대 속에 사는 그 모습이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영향력,
그 다음에 부의 가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런 문화 속에서 로마 안에서 특별히 예수쟁이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뭐에? 환경이. 와, 저들은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잘 사는데 나는 뭐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을까? 세상에서 자꾸 적당히 해, 더 그냥 이만대로만 살아라고 하면 우리도 살할 것 같은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질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어주신 거룩한 울타리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진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가장 위대하다 칭함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파의 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가치를, 부를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어야 할까? 그 말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따스한 사랑의 경계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울타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따로 선을 그어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농부들이 가을에 사과를,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렇게 수확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과를 따서 뭐를 하지요? 선별이라는 걸 합니다. 선별. 요즘은 기계가 해줘요. 선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좋은 거는 좋은 것 따로, 또 조금 약간 삐품인 것은 삐품인 것 따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택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바울인 자신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골라서 따로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을 그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개인적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찔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할 만한 사자성어, 성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제가 AI를 통해서 한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뭐 글씨 PPT 한번 띄워줄까요?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비록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비록 이 진흙에서 피어나면 뭐가 묻어요? 진흙이 묻잖아요. 그렇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염상정이라고 하는 말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 이 말을 택정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꽃과 같아요. 연꽃. 저는 그렇게 필요한 이야기는 물론 연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같지만 저는 여러분이 연꽃과 같아요. 구별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구별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의 울타리로 치어주셨어요. 이렇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별되게 세상과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그 울타리를 치어주셔서 우리가 그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도 주시고 그것을 지켰을 때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늘 언제나 세상 속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비록 진흙에서 태어난 꽃이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런 택정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흙에 있어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항상 마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결단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대요. 바울이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모든 휘황찬란한 가졌던 어떤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세상에서의 위치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이 아는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닌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그 바울이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간증을 할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감동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표현할 때 누군가는 눈물로 표현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상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이 뭐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됐어요.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저의 삶의 주체는 제가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따로 골라 세우신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초염상정, 진흙에서 태어난 연꽃이지만 진흙이 묻지 않은 그 상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나요? 예.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겨요. 물론 그 사역의 일들이 지치고 힘들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내게 와서 용기를 줘요. 잘하면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실패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못 미쳤을 때, 그때도 와서 잘했어, 잘했어 하면 돼. 또 하면 되지 뭐. 야, 신목사 코 빠뜨리고 있지만 잘했어, 잘했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무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무관한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있죠?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를 갖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주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절박한 상황,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니까 문제예요. 하나니까. 아유, 목사님 매일 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보폭을 맞추어서 동행해 주신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중심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아프고 어느 때 힘들고 어느 때 상처를 받는지를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를 원하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변한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중심으로 계십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택장갑을 입은 사람은 바울만 입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수많은 백성, 수많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그런 존재들이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성을, 내 성이 누구의 성을 따라가죠? 요즘은 엄마 아버지 성을 같이 씁니다. 보통 부모님의 성을 따라 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로? 성도, 구별된 무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됐다.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20절 말씀이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펼주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누가? 우리가. 어디에? 이 세상에. 찬란한 문화 속에 있는 로마나 찬란한 문화 속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와 비교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안에도 교회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절되어진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와, 저 사람 예수 닮았어. 저 사람 참 예수 닮았어.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김남중 권사님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들어갔을 때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저는 그분이 아드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맞사위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너무 인자하게 생겼습니다. 꼭 예수쟁이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그 막둥이 그 권사님하고 저기만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그 큰딸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도 그의 얼굴에서는 정말 그 미소, 아마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저런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딱 누군가가 봤을 때 저분은 참 예수님 닮았어,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아닐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들릴 줄 불려지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라고 하면 또 여러분 또 좀 멋쓰게 해가지고 하는 신용만 낼지 모르는데,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가장 친한 사람 보면서 우리 예수님 닮았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입이 무거워.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세 분만 나보고 예수님, 시작. 억지로 시켜도 못해. 예수님을 닮았어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고 주고 사신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났지만 진흙이 묻지 않은 상태로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아포리조.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울타리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도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그 평강을 넉넉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